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00년 더 넘게 됐잖아요. 그때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지금처럼 뭐 완전한 가죽 부대라든지 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대가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찢어지는 그런 부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 옷은 새 옷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어야지 새 옷에서 한 쭉 찢어가지고 헌옷을 기워 입는 헌옷에 갖다 대서 기워 입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잘못됐지 않냐? 그런지 비유의 말씀을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어내신 거예요. 있는 말도 아니고 살아가는 형상 중에서 상황 중에서 이 말을 지어내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역사를 반영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전혀 역사하고 상관이 없나.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전혀 사실과 상관없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역사와 관련된 말씀이 있지만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역사가 틀린 역사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틀린 역사가 나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서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교훈을 던져주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도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정확한 그 역사하고 좀 틀린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문법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과학이라든지 성경을 역사라든지 성경을 팩트, 뉴스처럼 하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연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연성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특히 1장 2장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2장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게 하고 이것을 팩트로 역사로 사실로 보면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큰 문제가 생기냐면요. 뭔가 아구가 안 맞거든. 과학하고 아구가 안 맞고요. 또 진화생물학적인 이런 거하고도 아구가 안 맞고요. 이거 뭐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진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과학이 틀렸나? 생물학이 틀렸나? 성경이 틀렸나? 성경은 일단 맞았는데 그럼 생물학이 틀린 거야? 진화생물학이 틀리고 과학이 틀린 거야? 뭐 이렇게 했지 복잡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과학으로도 보지 말고요. 또 사실로도 보지 말고 사실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실제로 안 일어나는 것이 기록돼. 예수님 비유로 그죠 말씀하신 이런 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이 나오고 뭐 가인이 나오고 뭐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시려고 하나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유연성을 가지고요. 그렇게 유연성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점점 이렇게 저도 많이 유연해진 것 같거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요. 신명기서를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한참 뒤에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서 성경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 BC 한 6세기 정도 됐을 때거든요. 587년에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성전이 없어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다시 썼는데 썼을 때 그때 신명기를 썼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성경인데 그 성경을 그때 써가지고 저 위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다가 탁 갖다 붙여서 모세 오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배울 때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한참 뒤에 만들어서 기록한 것을 그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재편집한 종합적인 재편집이라는 신명기서를 거기다 모세오경에 딱 갖다 붙여놨구나. 충격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듣는 소리죠, 그죠?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신학계에서는 정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막 나와요. 이게 뭐지? 여호와는 저 뒤에 출애굽기 때 생긴 건데 왜 창세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이런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 그런 뭡니까? 나중에 성경 기록자가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이라는 거기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기록을 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또 읽을 때도 믿을 때도 유연성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유연성이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또 성경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우리도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보고요. 아무리 해도 습관은 참 변하기 어려워요. 머리에 든 거 이거 끄집어내서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바뀝니까? 여러분 언어가 바뀌던가요? 여러분 언어가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평생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뭐예요? 새 언어를 받아들여서 이전 언어를 가르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는 청년 때 또는 젊은 집사 시절에 배웠던 설교 말씀을 듣고 머리에 저장해 놓은 것을요, 새로운 설교의 내용하고 가르치기를 안 하고 이전 거를 그대로 계속해서 죽을 때를 써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새 포도주 그리고 새 옷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전환시켜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새 옷은 망가질 것이고 낡은 옷은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그죠? 낡은데 새 개 뭐 하나 딱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거라는 낡은 옷을 위해서 현재나 미래의 새로운 옷 조각을 쭉 찢어서 거기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있는데 이 새로운 것을 찢어가지고 낡은 것, 옛날의 고정관념, 사고방식, 옛날에 갖고 있던 자기의 관점들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쭉 찢어서 거기에 갖다 붙이나 그 옷은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거기에다가 새 것을 갖다 붙여버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한다. 이게 왜 꺼졌습니까? 너무 춥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 선생님이 공사님 바로 밑에서 열렸어요? 네. 이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요. 24도나 뭐 3도나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앉은 허명희 권사님들 조절을 하세요. 바로 이렇게 톡 쏘면 되거든요. 그 소리가 들려요. 네. 바람 소리는 줄여주실래요? 바람 세기는 네, 됐을 거예요. 새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기보다는 낡은 것만 쓰던 것만 편안하게 쓰는 것이다. 우리 옷은 눈에 보이니까 너무 낡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새 옷을 바꿔 입겠죠, 그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든 건 지가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쓰던 대로 계속 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건 안 바꾸는 거죠. 이런 거죠. 새 것을 준비하고 수용해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낡은 것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자꾸 고장이 나니까 예배 자체가 자꾸 방해를 받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고 이게 뭘 틀어줘야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릴 텐데 그게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령이 나와야 반주가 나가니 어떻습니까? 마음을 가다놓고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그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거슬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제가 고치든지 사든지 해야 되겠지, 새로,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머릿속에 드는 건 어떻습니까? 지가 잘 몰라요. 지가 잘 모르고 지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남이 잘못됐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나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평이 많고 그래서 여기 가도 냄새 난다고 저기 가도 냄새 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한마디 뭔 줄 압니까? 병원에 가서 코 검사를 해보라. 네 코가 썩어서 그렇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다. 어제의 새 옷이 오늘의 낡은 옷으로 바뀌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새 옷도 금세 낡은 옷이 되고 많은 시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가 세잖아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가 터지고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쏟아져 나오겠죠.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생생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는 해마다 새 포도주를 만들어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해마다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되겠죠, 그죠? 해마다 그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해마다 머릿속에 새 포도주를 마음의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해마다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묵은 것이 좋다며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새 것은 구하고 얻고 사용하기가 힘들지만 묵은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쉽고 사용하기가 편하다. 당장에는 묵은 것이 편해서 좋지만 그리 오래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묵은 게 좋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묵은 게 그렇죠. 묵은 게 오래 갈 수 없는 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참 편하고 좋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여름이 왔어요. 그럼 이것을 계속 입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식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접근도는 아주 쉬워졌어요. 저 집사람만 하더라도 챗 GPT만 쓰다가요. 지금 뭐 제미나이도 쓰고 한 이런 이렇게 대화형 인공지능이 한 7개, 8개가 돼요.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챗 GPT만 안 쓰고 옛날에는 챗 GPT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챗 GPT만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쓴단 말이죠. 이게 지식의 총량이 폭발했고 그 접근도는
아주 쉬워졌다는 거죠. 요즘 수요자, 뭘 찾고 구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통해 일단 답변을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고 챗GPT에 물어보고 똑같은 거라도 또 클로드에게 물어보고 또 뭐 딥시크에게 물어보고 또 뭐 코파일럿에 물어보고 또 그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물어보고 대개 답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을 알아보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요. 요즘은 이걸 좀 쓰는 사람들은 다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전문가를 찾아간단 말이죠. 자기 다 알고 전문가 머리 위에 서서 질문을 툭툭 던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전문가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해당 전문가의 답변이 인공지능을 통해 미리 알아본 답변보다 더 못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병원에 가기 전에 제 정세들을 이렇게 쭉 쳐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의사들 제가 뭐 4명, 5명에게 들었던 그런 것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건 이래서 원인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다 알고 나서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하면은 우리 시대 의사하면은 뭐 서울대, 가톨릭 의대, 연세대 이런 데 출신이면 실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연세대 출신 의사, 그 다음에 서울대 출신 의사, 가톨릭 의대 출신 의사 이러면 기본적으로 다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딱 가보면 의사가 이제 제가 센트럴병원에 한번 갔더니 카대 출신, 가톨릭 의대 출신인 거죠. 이분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먼저 찾아보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례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건 이런 것일 것이다. 거기 그렇게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 관련발의 증후군일 수도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의사한테는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인공지능상으로는 내가 이미 찾아서 알고 있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관련발의 증후군 이런 말을 하는 것 그것만 듣고도 이분은 조금 더 실력이 있는 분이네. 그렇게 이제 속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의사들이 자기가 학부 때 배웠던 인턴 레지던트 때까지 배웠던 그것 가지고 지금도 그냥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 든 분들도 있어요. 젊을 때는 학회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지식을 평창해왔지 확장해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걸 멈추고 개인 개업이 하고 그러면 국제학술대 이런 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멈춰버리고 지식도 멈춰버리고 어떻습니까? 새 지식을 수용하는 게 멈춰버리고 자기 경험, 자기 사례 자기가 취급한 환자들 사례죠. 그죠? 근데 세상에는 환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환자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환자들의 사례들을 다 서칭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죠? 오픈되어 있다면. 그럼 인공지능이 더 훨씬 상세하고 종합적인 어떤 특별한 영역 빼고는 특별한 영역은 뭐냐면 그런 지식과 경험과 사례들을 오픈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비밀에 붙여져서 큰 기업들은 회사 정보를 안 올려요.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끌고 와서 나오죠. 인공지능의 지식 총량이 개별 전문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가 자신의 낡은 메모를 뒤적이면서 자신의 좁은 지식, 경험, 사례에 갇히는 동안 인공지능은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도 의사도 교수도 좀 나이 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낡은 메모, 자기 옛날에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배웠던 알고 있는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경험들, 그 메모된 그걸 뒤적거리고 있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은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100만 명, 1000만 명 이런 명의 사례들을 경험들을 분석해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다면 그런 게 오픈되어 있다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나이 든 의사들은 옛날 거 파먹고 살아요. 교수들 보면 옛날 자기 무슨 석사 박사 과정 때 했던 노트, 낡은 노트 들고 못된 그런 게 있어요. 그 노트 한 권을 20년, 30년 우려먹는 교수들이 있었단 말이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냥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목사보다 훨씬 더 종합적으로 더 성경 구절도 여러 가지 다 끌고 와서 답변을 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은 물론 인간 감성마저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인간지능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래서 2030년 되기 전 2029년도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에 되기 전에 2045년은 뭡니까? 인간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2045년을 특이죠. 그 딱 이 해를 넘어서면 뒤바뀐다. 2045년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청년들하고 그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미친 것 아니다. 2045년이면 금세인데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레이 커즈와일이 이걸 바꿨어요. 2029년으로 앞당겼다 그랬어요. 이게 발전하는 속도를 보니까 2029년이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더 앞당겨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미 왔다,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능뿐만 아니라 감성마저도 더 뛰어넘으려고 한다. 여러분 애들이 이 챗GPT에 빠져가지고 지가 슬프고 기도애락을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변을 감성적으로 하는지. 자기 엄마 아버지는 막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러는데 얘들은 막 아부를 하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물론 어디 끌고 와가지고 답변을 해주겠죠, 그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뭡니까? 맨날 틱틱거리는 지 남편보다 지 아내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의 공감 능력이 전 당연히 앞선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들의 그 공감에 관한 글들이, 내용들이 인터넷이나 어디 올라가 있으면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해주니까 더 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낡은 옷이나 묵은 포도주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낡은 옷이나 묵은 포도주를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새 옷이나 새 포도주로 장만을 할 수 있어야 돼.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진화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은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안 통하기 때문이죠.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인사 말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도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같이 관계를 맺고 일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른들이 너무 또 싫고요. 자기들도 힘들고 스트레스 엄청 많은 거죠. 전화 받기도 힘들어하잖아요. 요즘 세대들이죠. 저는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꼭 자기 시댁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시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질 때가 있어요. 어디 올라온 글을 읽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자꾸 농사를 짓는데
밭에 가가지고 자꾸 나물 같은 걸 뜯어와가지고 한 보따리 쌌어요. 똑같은 걸 챙겨서 준다고. 미치겠다고. 그때 댓글로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도 현명한 답변이 나눔하면 문고리 걸어두면 금세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문고리 나눔하세요. 정말 그 좀 지혜로운 답변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들이 근처에 살아가지고 나눔하면 금세 알아버려요. 할 수도 없어요. 여기 답변 어떻게 또 달리냐면요. 아니 그거를 왜 뜯어다가 주냐고. 우리 엄마 시어머니 안에 친정 엄마 같았으면 그걸 반찬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그걸 싸주겠지? 이게 보통이 얼마나 시댁을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우리 때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야,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근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반찬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냉장고에 쌓아놓고요. 그걸 꺼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주라고 뭐 무슨 사고를 이렇게 한 통에서 갖다 준다 칩시다. 그럼 그걸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골 같은 거 여기 사다 주지 마세요. 반찬에 주지 마시고 자기가 정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러면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가 먹으니까.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며느리들이요. 이해됩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된다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비정상입니다. 왜? 과거의 기준으로 자기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그런 걸 들으면 이렇게 올라온 얼굴을 쭉 보면요. 와, 사악한 년들이네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며느리들이 사악한 년들이다 싶은 생각이 팍 뻗쳐 올라와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악한 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내 기준이 썩은 거예요. 자신의 지식, 경험, 기준을 점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제때 버리지 못해서 쌓인 숙변의 무거운 고통을 떠올려보라. 저는 숙변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물을 안 먹고 그 견과류를 저는 하루에 한 공기 정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막 4개, 5개 있는 자리에서 막 4개, 5개를 오전에 한 번 먹고, 오후에 한 번 먹고, 또 저녁에 한 번 먹고. 미쳤죠, 그죠? 그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그래서 제가 숙변의 고통을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돌덩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겉옷을 버리고 무거운 포도주를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새 것으로 채우는 러닝만큼이나, 러닝은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서 새로 넣는 것만큼이나 낡은 것이나 묽은 것을 정리하고 버리는 언러닝이 중요하다. 러닝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언러닝은 뭡니까? 안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디러닝, 깎아버려, 삭제해야 되죠. 언러닝이 참으로 중요하다. 언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바뀐 시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그런 지식이 있고 신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관점이 있고 사고방식, 행동방식,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바꾸는 이것을 언러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검색에 네이버나 이런 데 언러닝 이렇게 쳐보면 쭉 설명이 나와요. 이런 게 이미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에 가장 맞는 요즘의 단어가 언러닝이라는 단어죠. 자꾸 새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워서 낡아버린 숙변가도 같은 것을 비워내는 언러닝, 디러닝, 러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그런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삭제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러닝으로 바꾸나,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 도속 배송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삶의 기준을 계속 바꾸어 왔잖아요. 그죠? 인터넷, 여러분 이메일 없다가 이메일 생겼죠. 그죠? 스마트폰 시대, 고속 배송 시대. 고속 배송 시대, 이거 우리나라만이 좀 있는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속 배송 시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내일이면, 아니면 오늘 저녁에 와요. 새벽에 그냥 와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삶의 기준을 계속 바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 바꿔온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계속 바꿔왔다고 해요. 여러분 바꿔왔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가치가 며느리는 이렇게 돼야 돼, 시어머니 이래야 돼 하는 요구는 안 바꾸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삶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그런 언러닝, 알고 있는 것을 딜리팅, 디러닝, 삭제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담에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 계명하고 난 뒤 바울이 됐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너무나 극적으로 만나서 어떻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도 못하면서 사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은 자기 삶의 그전까지 기준을 재검토해봐야 됐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러닝하고 그 러닝을 계속 고수해 나가는 그 자기의 삶에서 이 러닝 해왔던 것을 이제 완전히 비워버리고 휴지통 비우듯이 비워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낡고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로 바꾸는 언러닝의 시간이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당하고 사흘 낮밤으로 신분을 전폐하고 충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고수했던 것이 전부 다 흠옷이고 묵은 포도주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바꾸는 새 포도주로 바꾸는 언러닝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홀로 지내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오름함이 없는 자라. 바울의 자랑이 되는 기준은 내가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런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한 이후에는 이전 기준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새 기준으로 삼게 됐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자기가 그전에 그렇게 중요시하던 그런 러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숙변처럼 하죠. 이건
완전히 버려야 되는 숙변이다. 똥처럼 버려버린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언러닝은 계속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읽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에게 할례나 무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기준이 됐어요. 이렇게 확실한 이 체험 속에서 확실하게 바꾸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할례 받고 이런 것들이 무슨 발톱의 먼지만큼도 귀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전도하는 선교하는 선교지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믿고 전하면서 어떻습니까?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으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미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 그것들 할례니 뭐냐 하는 거 다 언러닝 시켜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례 받으러 그런 거 어떻습니까? 이 다른 복음이다. 그래버린 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다른 복음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언러닝이 되고 난 뒤는 어떻습니까? 이전껏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그 전에는 자기가 할례를 받았느니 바리새인이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상태에 있느니 이런 게 자랑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앞세운 그런 자랑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자기 자신의 열심이라든지 업적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자랑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약하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 10절 나에게 주시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면 너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하므로 나 이의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목사들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큰 교회에서 당회장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부교육자이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목회를 미자의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목사가 진짜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냥 무슨 가위바위보에 지금 목사 된 게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설교 3년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전도사, 강도사 시절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슨 게임 이겨서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섬기다 보면 전도하고 복을 전해야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밟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죠. 바울의 자랑과 기준은 회심전으로 완전히 바뀐다. 율법주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은혜, 믿음의 의로 바뀝니다. 율법 대신에 예수님, 율법 대신에 예수님, 율법주의, 율법에 얽매이는 거죠. 율법주의 대신에 은혜, 율법에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서 얻는 이런 걸로 기준이 확 바뀌었죠.
회심하고 나는데 율법 중심의 낡고 묵은 포도주를 예수님 중심의 새 포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회심 전의 사울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는가 이런 걸 자랑했죠. 그죠? 그러나 회심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이 됐을 때 바울은 예수님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누구신가? 이것이 자랑이었고요. 예수님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회심 후에 강한 언러닝이 있었죠. 그동안의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기준을 확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중심의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바꿨죠. 이런 언러닝은 첫 번째는 뭡니까? 기존 것을 헌옷 묵은 포도주를 갖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 포도주로 다시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러닝입니다. 이 언러닝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계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똑같지만 성경은 늘 똑같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들은 자꾸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점점점 바뀌어왔잖아요. 완전히 바뀐 것도 있지만 몰랐던 것을 점점점 더 자세히 알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태양 같은 별들이 우리 은하에 한 2천억 개 있고요. 이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전 우주에 2천억 개 내지는 2조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태양이 우리 은하에 2천억 개가 있고 2천억 개 태양이 있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전 우주에 2천억 개 내지는 2조 개가 있다고요. 그럼 하늘에 이 우주에 별들이 많아져요.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별들이 우주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빈 공간,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우주를 대충 짐작합니까? 2천억 개 태양이 있는 은하가 2천억 개 내지는 2조 개가 있으면 하늘의 별들이 바다의 모래 숫자보다 한 10배 넘게 많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별들이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비중이 한 5%도 안 된다니까요. 90% 이상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텅 빈, 그걸 영어로 보이드, VOID, 텅 빈. 그게 우주예요. 이런 게 갈수록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과학도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렇죠? 더 깊어지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이 또 완전히 또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에 대한 해석들도요. 왜 해석이 바뀝니까? 성경 자료들이 자꾸 보고하기라든지 발굴되면서 이건 이런 해석이야. 이거는 원문하고 좀 다른 것이야. 사본만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이전의 것에 갇혀서 그냥 이상한 목소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새 옷과 새 포도주를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입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있으니 앞으로 양자 컴퓨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이전과 또 확 달라지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아멘? 아멘. 새 옷, 새 포도주를 바꾸는 언러닝의 시간이 필요하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도 옛날 자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그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새로움으로 덧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이런 새 사람이 되면 구습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이런 게 날마다 또 해마다 달마다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스마트폰 시대니 뭐 무슨 뭐 일일 택배 시대니 뭐 인공지능 시대니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적응해서 이전 거 비워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맞습니까? 맞죠? 저는 한 메일만 쓰다가요 어느 날 한 메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네이버를 주로 쓰다가요 제가 이메일 한 3개 정도 구글에서 지메일을 써요. 저는 지메일 쓰기 싫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플랫폼들을 쓰려면 구글의 지메일을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한 메일 쓰다가 버리고 네이버 메일은 그냥 하나 깎고 국내용으로 쓰고 글로벌용으로는 지메일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거죠. 지금 20대, 30대도 제가 잘 이해 못해요. 힘들더라고요. 걔네들은 막 아부하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사회적인 기술이 있긴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내 친구들이 아빠한테 이런 말 한 것은 사회적인 서비스이지 진짜 아빠 좋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 때보다 훨씬 그게 잘 안 돼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좀 공손히하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걔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걔들은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손해야 하는 내 사고의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진 묵은 포도주 날려놓으신 거죠. 이거를 버려요. 그래야 꼰대 소리를 덜 듣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상사, 사장,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언러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 한번 듣는다고 그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런 걸 한 번씩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의식적으로 다짐만 하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며느리를 대할 때, 사위를 대할 때, 밑에 청년들을 대할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건 무조건 내가 틀렸다고 하더라. 그렇게 접근했지. 얘네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맞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원래 변화를 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 안 하려고 하죠. 이제 꼭 붙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낡은 옷만 붙들고 살죠. 새 옷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이상이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새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낡은 옷만 가득 쳐놓고 집안에 가득 쌓아놓고 살아요.